그분의 힘찬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했던 일 중에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당은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 장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아무리 불렀다고 해도 종교 혼합주의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보다는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인데, 일천번제는 천번의 제사가 아니라 천가지의, 즉 아주 많은 제물을 드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을 들인 이유는 그가 왕이 되고 되지 않은 시기였던 데다가 또 젊은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도 잘 몰랐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민심을 모으고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전국에 있는 산당을 돌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어,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진 성전이고 세 번째는 헤롯 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헤롯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는 이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끝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째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장 38절을 보면 7년의 공사 끝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이 19에서 20살에, 20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것은 30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왕으로서 국가의 이념적 중심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아니, 그 이전에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만들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는 솔로몬보다 48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무려 500년 전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거의 조선왕국 초기나 또 고려시대 정도 되는 굉장히 먼 물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시기입니다. 자, 모세 시대에 내가 머물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고대의 이방신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방신은 인간이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찾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따라다니셨고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곳을 정해서 찾아오거나 정성스럽게 어떤 건물을 지어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장소 가운데에서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머물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머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서 보호한다, 은혜를 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주고 보호하는 장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성소라는 말은 미크다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룩, 구별,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카다시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깨끗한 곳,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 과연 있을까요? 인간 세상에는 그러한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할 칭, 의로울 의.
즉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33문은 이런 칭의에 관해서 이렇게 문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칭의를 뭐라고 하냐면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하니까 마치 구원이 공짜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우리가 원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면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값없는 은혜라는 말 대신에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바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값없는 은혜라는 말은 아예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것이란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그야말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것이란 의미가 포함된 뜻으로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칭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도무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핵심은 거룩한 내가 머물 성소를 만들어라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8절을 의역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자, 성소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은 이런 모세의 성막을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불완전하고 세속적이며 부패한 것, 완벽한 하늘의 성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완전한 부패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건물, 사람이 만든 특정한 장소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도 땅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자, 성전의 의미는 어떤 곳일까요? 솔로몬의 기도만 놓고 본다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만든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유일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고백을 했고 30절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라면서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르짖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말하였다,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광야에 펼쳐져 있었던 이 성막이나 훨씬 더 잘 만들어진 480년도에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인간의 어떤 정성의 크기,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초라함, 이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솔로몬이 말했던 그리고 신명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과연 성경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또 하느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늘 플러스 님자를 붙이는 것은 이게 뭐 하늘, 땅, 뭐 범신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라는 이 수사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 두님, 세님, 네님 이렇게 만신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의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외에 좀 다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자음은 요드, 해, 와우, 해를 합해서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발음은 정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음으로 첨가해서 함께 읽어야 발음이 되잖아요. 근데 자음으로만은 발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를 자음 음가를 영어로 변환을 시키면 WHWH라고 YHWH라고 표현을 하고 뭐 한글 성경으로 굳이 이 음가를 표현한다면 이응 히응 이응 히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서로 약속된 것이라면 읽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약속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이 읽게 된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읽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 글자가 너무 거룩하다 해서 이것을 거룩한 네 글자, 또 그리스어 말로는 이것을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글자라는 뜻이죠. 발음은 후대에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하지만 야훼라고도 하고 모음을 붙이기에 따라서는 실제 어떤 발음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넘어가거나 주님 등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태초에 창조하시니라라는 식으로 읽었다라는 겁니다. 발음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불경스럽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조선 영조 임금이 활쏘기를 했던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대살의 의궤, 대사, 즉 사격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 어디를 살펴봐도 왕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조 임금은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왕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1월 본륜도가 그려진
또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 천과 또 붉은색 의자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을 존귀한 시분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만이 사용하는 의자와 병풍, 그리고 왕을 수행하던 신하들과 호위무사를 그려서 왕이 참석한 행사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 세상의 왕도 이렇게 존귀한 존재는 함부로 그림을 그리거나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유대인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도 죄인의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기록으로 남겨야겠으니 후대에 모음을 붙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리스어로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자, 헬라어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예, 이거는 자음과 모음이 잘 조화가 되어 있죠.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뜻하는 자음 표기는 YHWH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세월이 흐른 후에는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음가를 잘 모르니까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모음 AOR을 YHWH에 붙여서 야호와처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정착되어서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호와라고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했던 사람이 또 있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 이름을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이집트에 가서 제가 백성들을 데려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저에게 물을 겁니다. 어떤 이름을 가진 신이 우리를 나오라고 했냐 했을 때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답변인지 아십니까? 구글 번역기에 who I am이라는 이 나는 나다라는 단어를 번역기에 돌리면 나는 나일 뿐이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는 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주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좀 거창한 이름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고 나는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표현한 예,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최형묵의 뒤집어 보는 성서 인물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나는 나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다. 억압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서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결단을 앞둔 모세에게 그 답은 형이상학적인 응답이 아니었다. 그 무엇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존재, 그것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주체를 말한다. 하나님의 자기 호명인 이 응답은 동시에 그 응답을 듣는 존재의 자각이기도 하다. 모세는 모세다. 히브리인은 히브리인이다 하는 자각이다.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요. 낯선 땅의 나그네도 아닌 히브리인의 아들로서 모세의 정체성 자각이며 동시에 결코 이집트의 노예일 수 없는 히브리인의 자각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의 종이 아닌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나는 곧 나다라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유와 자격이나 자리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회사의 어떤 직책,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직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불려지는 호칭, 이런 것들이 과연 나일까요?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명함을 주셨는데 명함 앞뒤로 한글과 영어로 된 직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 앞면에는 경목을 하셨기 때문에 경찰 마크도 있었습니다. 과연 저희를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직책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면 저런 직책을 나열할까? 자기를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종이 되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나다라는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반복시켜서 알려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자, 익숙한 종살이가 낯선 자유인의 삶보다 편안하게 여겨질지 몰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굳세게 되라고 말합니다. 굳세다라는 말은 힘과 능력 있는 강한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굳세게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10절 말씀의 핵심 구절은, 핵심 표현은 바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굳게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니 힘을 내야 하죠. 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같은 편, 같은 소속이라는 의무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질과 명예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노력과 의지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굳세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